어미닭이 그 날개 그늘 아래 병아리를 감추는 광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요즘은 그리 많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도회지에 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박 장로님은 이제 닭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아마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을까. 닭을 이 뜰에 풀어놓아 기르던 시절에 그렇게 농촌에서 자란 분들에게는 아마 인상 깊게 느껴져 새겨져 있는 그런 광경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의지하려면 큰 나무 그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 암탉의 날개 아래가 무슨 큰 의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좀 더 강한 다른 곳에 의지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은 그러나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전국시대나 사대주의가 흥행하던 그런 시절에 이 강한 자만 찾아서 우왕좌왕하던 그런 무사들의 그 비참한 말로의 모습을 역사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어느 공동체든지 그 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줄서기에 여념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어미닭의 날개 밑이 여간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어미닭의 풍성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적으로 또는 자기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줄서기 하는 것과는 다른 사랑의 보살핌이 있다 하는 이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어미닭이 그 사랑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새끼 병아리를 지켜주잖아요. 때때로 철없는 병아리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 해도 따라가면서까지 숨겨주려고 하잖아요. 무엇보다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지켜내려고 합니다. 종의 목회가 그런 목회가 되기를 늘 소원해요. 때때로 어리석은 교인들이 그렇게 자기 길로 가려 할 때라도 따라가면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치듯 교훈하는 욥기의 표현처럼 인치듯 교훈하여 깨우쳐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종의 그 사랑의 품으로 품어 안으며 기도로 섬겨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팎도 그렇고 부족한 종도 그렇고 약하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만 많을 뿐이지 그 사랑을 전능함으로 나타내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날개를 펴서 자기에게 의뢰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전능자가 하시는 일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쫓아오시면서까지 반드시 숨겨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 91편에 절절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은 그 자녀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하는데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그 날개 아래 보호를 피하여 도망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이 변함없이 자주 이 모든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느끼든 말든 여기 13절의 말씀처럼 사자와 독사가 우글거리는
내 옆에서 1000명이 쓰러져 가고 10,000명이 넘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의뢰된 그 자녀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9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지존자는 나의 거처다. 2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 바로 이게 믿음이죠. 예?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도 좀 견고한 믿음을 세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1절의 말씀대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되고요, 든든한 안전의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나열하잖아요. 3절에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를 나열해요.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하면은 간교한 모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새의 경우에는 사냥꾼의 올무가 되겠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간교한 모함을 통해 나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나의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5절에 보면 밤의 놀람, 낮에 흐르는 저격병의 화살 등을 언급합니다. 6절에는 전염병 등의 질병을 앞서 3절 하반절에 말씀한 전염병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가서 보면 화나 재앙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 정말 1000명이 내 옆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내 옆에서 쓰러져도 그런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이 시는 그저 우리들의 신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저 두드리기만 하면 울려오듯이 응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나게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절절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필요를 즉시 알아서 채워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나 또는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들의 부모나 여러분들의 자식들 어떠십니까? 저에게는 어쩌면 저희 아내가 그런 부분이겠죠. 제가 요즘에 이제 자꾸 여기가 아직도 아프고 많이 나았지만 근데 제가 조금이라도 끙 소리만 내면 금세 저를 바라보고 제 곁에 다가와서 또 주물르기를 시작하고 어제는 저녁 때 또 왼발에 갑자기 쥐가 나니까 쥐가 나네? 그러니까 또 총알같이 와가지고 그 발을 아직 저녁 때 씻지도 않은 발인데 그래도 그 발을 막 주물러 대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런 모습일 거예요. 마음에 꺼리낌 없이 통하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울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 여러분 곁에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부모나 자식이 그런 분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전에 보니까 한 집에 살면서도 6년 동안이나 타인처럼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타인처럼 말 한마디 주고받음도 없고 밥상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말 한번 건네는 것도 없고 그냥 차려만 놓으면 알아서 먹거나 말거나 좀 이따 시간 되면 먹거나 말거나 그냥 치워놓고 그러면서 6년 세월을 지냈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런 교통도 없이 지내다가 결국 20년의 결혼 생활을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하는 어느 중년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참혹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이는 해설을 보니까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해설이 덧붙여질 때 목회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많이 착잡하더라고요. 저는 가정인 교회, 교회인 가정을 늘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교회조차 한 가족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쓰잖아요. 가족이 뭡니까? 가족은 관심이고 가족은 사랑이에요. 이 교우의 관계도 우리는 그런 개념에서 사랑이고 관심이고 양보고 배려고 이런 마음들이 서로에게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한다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버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설사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런 깊은 사랑의 배려나 나눔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 말씀처럼 그렇게 당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그렇게 은혜를 가지고 응답을, 풍성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뭐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열쇠를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 15절에 보시면 세 가지 열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겠다. 주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입으려 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용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히브리어 아합 동사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말할 때는 아합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말할 때는 크아삭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쓰는 단어인 크아삭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만큼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처럼 말만 번지르르 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그저 자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 그 사랑을 거두어드리는 사랑이 아니라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그 크아삭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물으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너랑 같이 손잡고 부활의 이 신앙을 내팽개치고 여기에 먹고 살기 위해 물고기 잡으러 온 내 가까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왜? 감히 사랑한다 말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맨날 사랑한다고, 예?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 사랑을 말하더니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똑똑히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자고, 예? 처자식 돌보자고 내팽개치고 갈릴리 바다로 다시 이성에 유하며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그 간곡한 바람을 들어드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행한 자신이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그 사랑에 대한 진정한 고백을 드리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세 번에 걸쳐서 이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은 뭘 요청하셨겠어요? 변함없는 사랑의 관계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나열해 본 내용들 속에서 보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변화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한결같은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을 좀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간단히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 체험적인 알미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기노스코, 체험적인 알미예요.
여러분 좀 하나님을 체험하셔요. 말씀을 통해 체험하시고 기도를 통해 체험하시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이 믿음을 근거로 하는 알미 되어야 돼요. 아, 나도 알아. 그런 정도의 알미 아니라 철저한 신뢰적 알미예요. 이미 체험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를 의뢰하는 바로 그런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15절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차례차례 이렇게 보면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사랑이 무르익는 것 같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저 찍 하면은 잭 소리가 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늘 자주 말하고 기도하는 이 긴밀한 관계가 이어지는,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향해 이와 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사랑을 말하고 지혜를 말하고 그리고 믿음의 간구를 드리시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두드릴 때마다 울려오듯 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제대로 한 사람은 결국은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얼마나 넉넉함으로 나타내느냐, 얼마나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들을 확장해 가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맨날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그 사랑을 나타낼 줄 모르면서 뭔 사랑을 말하고 그런 모습으로 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면 이제 그 사랑을 넓이를 넓혀가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셔요. 의인을 향해서만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의인을 향해서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향하여서도 기꺼이 당신의 햇빛을 비춰주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을 넓혀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 마음을 넓힐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어찌 우리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지내자 하는 것이 안으로는 기쁜 소리요 밖으로는 구원의 소리,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내 안에 기쁨과 은혜 넘치는 것을 좀 밖으로 넉넉하게 나타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이 여기 15절 16절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로 장수하게 함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게 하는 마지막 결실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주시는 그 오른손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넓히시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신뢰를 견고하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오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세상을 향해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 아래 멸망당한 그 암흑의 시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실망의 극치에 달하여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지만 또다시 그 이스라엘을 그 이상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저와 이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합의 사랑이 아니라 그아삭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 배려가 없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도대체 뭘 사랑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아직도 나 사랑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더 체험하여 알아가기를 원하나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 사랑과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모든 문제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풀어가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 중에 그 하나님 도움을 얻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입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열심히 서로를 향해 베풀 수 있는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날개의 넓이를 점점 넓혀가게 도와주옵소서. 개인만 아니라 신월 제일교회의 날개 그늘을 넓혀가게 도와주셔서 이 그늘 아래 숨어드는 모든 백성들을 품어 안으며 구원의 미래를 열어주는 은혜와 능력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져 가며 더 주님의 제자다움을 우리 가운데 세워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제 시험을 잘 치러낸 주의 아들을 이제 다음 주 2번에 걸친 또 다른 시험 가운데도 주님이 꼭 붙들어 주셔서 반드시 은혜 결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들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손들 위에도 그와 같은 축복을 더하시되 다음 주간에 있는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꼭 지켜주시고 교사나 교육자나 믿음의 기도로 잘 준비해서 하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